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해악을 야기시키는 혀를 길들이기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연애 받기를 원합니다. 고요한 호심에 돌멩이 한 개를 던지면 그 파문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차지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일도 그러합니다. 어느 날 아침 어느 장관 기분이 몹시도 언짢아서 차관을 불러 들여서 짜증을 냈습니다. 화가 난 차관은 국장을 불러서 화풀이를 했습니다. 국장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씩씩거리다가 과장을 불러 짜증을 냈고 과장은 계장을 불러냈고 계장은 개원을 불러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애매한 화풀이를 당한 개원은 수위를 불러다가 화를 풀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화뭉치를 견딜 수 없었던 수위는 관청 안에서는 화를 볼 길이 없어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화를 그만 풀고 말았습니다. 수위의 아내는 기가 막혔습니다. 분풀이 대상을 찾던 수위의 아내는 집에 기르는 고양이에게 퍼부었습니다. 마침내 애매한 고양이는 영문도 모른 채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었던 짜증 섞인 말이 알게 모르게 이렇듯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나는 화평 대신에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오해한다 하시겠습니까? 온 간청 안이나 직장이나 가족들이 온종일 불쾌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의 분노는 세치도 못되는 혀가 원인입니다. 해악의 분노를 야기시킨 혀를 길들이고 진정하는 방법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유순한 대답과 노를 더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이 세 가지 말씀을 성경의 발차에 보면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심으로 예비하신 복을 받고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유순한 대답과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 잠언서 15장 1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나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쳤느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악과 불순종의 원죄 이후에도 만물의 영장 자리를 사탄에게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마음속의 생각과 의사를 말로 표현하고 교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사회를 이루고 모사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욕과 명예욕과 권세욕과 각종 욕망 때문에 의견이 대립되고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여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어느 폭행을 언제부터인가 쇠치도 안 되는 저를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건강에 우리나라에 이상한 풍토가 생겼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소리만 크면 이긴다는 어처구니 말도 생겨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차 차를 몰고 가다가 시간에 쫓겨 아슬아슬한 추월 때문에 시비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큰소리로 싸우다가 교회에 도착해보니 같은 부흥회에 참석한 목사의 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얼마나 명구스러웠겠습니까? 세상이 이와 같이 변질되어 갈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혀를 제갈 먹이고 유선한 대답과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한번 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말과 남을 비방하는 말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거친 말과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험담으로 사람을 분노케 하고 해강을 끼치지 않았는지요?
본문 1절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노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 해마라는 단어는 열도, 심한 불만 등의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쉽게 제어할 수 없는 극단적인 노염을 말합니다. 이렇듯 강렬한 분노가 유순한 대답에 의해 수그러지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오묘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가격한 말로 번역된 원어 데바르 에체브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슬프게 하고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말을 뜻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전반적으로 지혜로운 말과 지혜롭지 못한 말이 끼치는 상이한 결과를 부각시키는 대조적인 표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절을 전반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혀를 제어하는 신중한 생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본문 18절에서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사건의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지도 않아 그릇된 판단을 낼 뿐만 아니라 격하고 포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격노하게 하여 다툼을 더욱 크게 일으킵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려 깊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피차의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해결해 시비를 거치게 합니다.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잠언서 14장 2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노를 진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유순한 대답과 노하기를 더디함으로써 이성을 잃고 격노하는 범죄를 범하지 않는 칭찬과 상급을 하늘로부터 받는 선명한 우리의 삶을 이뤄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3장 1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이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범사에 양보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며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용서를 한다면 시비가 거치고 분노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뒤이어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고 맨 나중에 자신과의 화평을 이룰 때 세상은 참된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새로운 성도의 위상, 곧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 바울 사도가 건면하는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더불어 사랑입니다. 먼저 성도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이어 성도 상호 안에 서로 사랑으로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전된 것은 우리 행위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사랑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랑을 입은 성도가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성도가 된 이웃과 조화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결입니다. 그런데 성도 간에 조화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가 평강을 소유할 때만 가능한데 평강을 소유하자면 먼저 서로 간에 용서와 화해가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용서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고 이를 근원적으로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하시고는 죄 사함을 받는 성도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런 분에 7번이라도 타인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며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잘못을 저지러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서로 간에 용서와 사랑이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소유할 때만이 가능함을 깨닫기 이를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라고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혐의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몸패라는 단어는 비난 또는 다툼을 의미합니다. 또 용납으로 번역된 아네코마이는 자신 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제하고 양보하는 것을 말하며, 용서로 번역된 헬라어 카리조마이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것을 뜻함에 따라서 본질은 상대의 잘못에 대해 분을 내거나 복수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며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은 옛사람이 행하는 것과는 다른 주님 안에서 거듭 태어나는 의인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절 말미에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주님은 선악과의 원죄와 자범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어서 부활 성천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사역을 감당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의 담을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분노의 자신 우리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셨거늘 하물며 우리가 서로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인의 참된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분노를 진정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타인을 주님 안에서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모두 다 성취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교회 생활의 일치를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시작해야 다툼이나 허용으로 교회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낮추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기에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그리스도를 같은 줄로 섬기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분열하는 것은 결코 가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머리로 하여 각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 되는 원리를 기초한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요 곧 생각과 뜻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체들이 모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고 그 뜻에 따라 하나로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절 중반절 이하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때 일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때 서로 사랑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뜻을 연합할 수가 있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이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생명의 일치를 의미하는 말로서 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기로 한 뜻과 일치, 의지의 일치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들이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일치된 뜻을 가질 때 비로소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과 목표가 일치된 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에베소 4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하나됨의 원리를 가르치고 2절에서는 하나됨을 위한 마음의 태도를 언급한 다음 이제 3절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됨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꾸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툼은 헬라어 이리데이아라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 잔존하는 당파심에 의하여 나타나는 각자의 소속된 좌파의 이익을 위한 말다툼을 의미합니다. 특히 말다툼으로 생기는 당파 싸움이나 자만 등으로 가리킵니다. 이러한 다툼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로서 성령과 교제를 단절시키며 또한 성도들 내적인 신앙생활을 파괴하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빌립보서 1장 17절의 말씀도 허영, 헬라 케노독샤라는 말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중심에 벗어나 인간 자신의 명예를 목표로 하는 허영이며 비열하고도 천한 세상적인 야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허영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인 동시에 사랑의 위로를 끊게 하는 모든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은 물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다툼과 허영은 큰 독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질에서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겸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다툼과 허영 대신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가져야 할 미덕입니다. 여기서 겸손 헬라어 타이페이노 프로슈네라는 말은 자신을 자기의 가치 이하로 낮추는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말로서 원래 여미는 굽실을 가리며 복숭한 노예의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헬라인들은 겸손을 그래서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범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미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남을 자식은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은 성도들의 하나됨의 가장 선행이 될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노를 진정한 밤에 무엇이가 자명했습니까? 그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됨을 통해 머리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체가 되시는 그런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대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해악을 끼치는 혀를 길들이는 방법은 유순한 대답과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악을 끼치는 혀를 길들이는 방법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해악을 끼치는 혀를 길들이는 방법을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의뢰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과 받은 말씀을 지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힘이여 믿음이 성숙되고 잘 익어져 예비하신 영생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5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님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님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며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님 찬양하리.